누가복음 12장 3절, 누가복음 12장 3절, 누가복음 12장 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저 꼭꼭 명심하셔야 될 말씀이죠. 어제 본문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이제 알려지지 않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데서 내가 얘기한 게 광명한 데서 밝혀질 거고, 그리고 골방에서 한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거다. 이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계속 책망하는 부분이죠. 너만 알아야 된다. 골방에서 조용히 한 말이 다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만, 근데 더 깊은 영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겨놓은 말씀인데, 우리 영적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한 말이 광명한 데서 알려지고 골방에서 들은 말을 이제 지붕 위에서 전파하게 된다. 이걸 이제 긍정으로 또 학자들이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하게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게 결국은 광명한 데서 선포가 되고 지붕 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선포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꼭 있어야 되냐? 주님과 나 사이에 골방에서의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은 음성, 주님과의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주님께 들은 그 음성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이 없이 뒤에서는 그 광명한 데나 지붕에서는 이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골방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먼저 어두운 데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주님이 때가 되면 그를 광명한 데로 이끌어내고, 때가 되면 그를 지붕 위로 들추어내서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지경이에요. 사람 앞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크게 기도함으로, 야, 저분 되게 경건하네. 그리고 구제 조금 하는 걸 온데 나팔을 불므로, 야, 저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네. 금식하는 것도 초체해가 있으므로, 야, 참 대단한 경건 생활하네. 모든 신앙의 초점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혹이나 새벽에 나오는 분이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만, 없겠습니까만,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사람을 초점으로 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측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너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구제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도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고 해서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큰 두 방점이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냐라는 부분에서, 근데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본의 아니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면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 앞에 이런 부분이, 계속 나를 안 돌아보면, 계속 주님 말씀 앞에 안 서면 어느새 내가 사람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되냐라는 것을, 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사실 몸부림 쳐가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하게 책망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계속 이 표면과 겉표자거든. 한문에 겉표, 쏙이, 이면이라고 할 때 쏙이자예요. 쏙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역. 그래서 참 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새 신앙이 외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서 사람 앞에서가 신앙이 전부가 되어버릴 때,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것을 놓치면 신앙의 생명력은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강하면 겉으로 좀 그래도 딱 버틸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계셔요. 참 저분은 이번에 장로 후보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바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분이 기대에 그만 미치지 못하게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위를 확 알 수 있냐면, 그렇게 후보에 안 올라갔는데도 변함없이 똑같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중심이 저분이 바로 된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참 그렇게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딱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알짜배기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축복 안 하시겠냐. 참 이런 마음. 아니 겉으로 혹은 안 될지라도, 그러나 그 이면이 너무 귀하구나. 저분이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될 만한데 참 안 된 분이라도 변함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될 만한데 안 됐는데도 딱 변함없는 거예요. 저분이 뿌리를 주님에게 두고 있구나. 그건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나무가 쫙 이제 뻗어가 올라 있으면 아주 아름드리 나무고 숲이 많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사람들은 전부 그 나무를 보고 쭉 뻗어 올라갔구나. 숲이 되게 우거지구나. 저렇게 열매가 많구나. 근데 실제로 그 나무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라고요. 뿌리가 그 나무를 그렇게 곱게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렇게 숲이 우거지게 만들었고, 열매를 주렁주렁 만든 것은, 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거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든든히 하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든든히 하는, 이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오늘 그래서 어두운 데에서 너가 주님 앞에 머무르어야 빛 가운데 광명한 데서 너 드러낼 날이 있을 거다. 너
골방에 있을 때 주님이 지붕 위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덜추어내는 일이 있을 거다.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가에 가서 숨어라. 아무도 모르고 까마귀만 알았지 뭐. 까마귀하고 하나님 둘만 알았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주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으니까 하나님만 알고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야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때가 딱 되니까 갈멜산에 들추어 내시는데 모든 백성이 다 보고 다 알고 그래서 영적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근데 그 모든 승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자, 그 이제 그리스도인가에 뿌리 내리는 그 안 보이는 영역, 골방, 어두운 데서 있는 그 시간들이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대에 깊은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데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딱 여러분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해 보면 전부 골방에 깊었고 주님과의 보이지 않는 뿌리 내리는 부분에 몸부림쳐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놀랍게 역사하고 쓰임받고 그런 경우가 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은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런데 그 배가 얼마나 큰 배냐면 276명이 탔어요. 근데 바울이 영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영적 민감도가 있어서 지금 배 출항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배 출항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백부장이 그 총책임을 지금 제수들 276명을 관할하는 책임자니까 지금 배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선장이 지금 오랫동안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출발해도 됩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선장의 경험 많은 선장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는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 남풍이 부는 것처럼 순항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가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부는데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못 보고 배가 너무 큰 파도에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양식과 짐을 다 던져버리고 구명정까지 그 배가 이제 표류하게 되는데 여러분 열나흘이 근 보름이잖아요. 근데 해와 달과 별을 못 보고 넘실거리는 검푸른 파도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요. 구원의 여망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간밤에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보호해 주고 이 배에 있는 배는 손상이 있어도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이 없을 거다.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전부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바울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어두운 데서 들은 것, 골방에서 들은 걸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할 때에는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 선장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에서 딱 일어서서 바울이 말하니까 전부 바울의 말에 귀를 다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풍랑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다시 바울을 영적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배에 탄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추워서 불을 떼는데 독사가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이제 틀어버리니까 아무 이상도 없어. 그래서 멜리데 섬의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하고 276명도 구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고난이라는 게 때로는 구원의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런 가정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우환질고로 인해서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사고 때문에 전부 주님께로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도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골방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영적 리더로 이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는 영역이 전부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로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 없으면 난리 나고 죽는 줄 알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은밀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좀 요동하고 흔들려도, 욥처럼 욥이 보이는 세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도 딱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지금 이 길 내 길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딱 끝까지 하나님, 그걸 욥기 13장에는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난 주님 한 분을 의지한다. 얼마나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뿌리를 깊이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실존하는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왜? 그분에 의해서 오늘 나의 보이는 세계가 다 결정되고 보이는 세계의 성패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다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세상에 이것만 아니에요. 지금 뭐 얼마나 정치가 그렇고 외교적으로 얼마나 이 관세 문제나 이 뭐 여러 가지 강대국들 사이에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는 결코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딱 뿌리를 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열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이고 삶이고 그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지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근거는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아니고 어디 있어도 그리스도 아니고, 딱 그 중심을 놓치지 않을 때 얼마나 귀한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처, ACTS, 액처러, 활동, 행동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이름을 붙인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이 행동하는 책, 활동하는 책인 것 같지만 그 활동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냐? 전부 뿌리가 주님에게서 나와요. 1장에, 사실 사도행전 1장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 모습이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활동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근거 삼고 뿌리 내리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2장에 임하고, 성령 임하고 바로 활동했느냐? 아니에요. 2장 42절에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또 기도에 하나님 앞에 또 뿌리를 내려가요. 3장에는 아예 그 중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또 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뿌리 두는 그들. 4장에는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더라. 얼마나 기도해요. 1장, 2장, 3장, 4장이 기도가 있는데 그 근거를 주님에게 딱 두고 가니까 얼마나 이제 활동적인 면이 뻗어나가서 3,000명, 5,000명 허단 기부인과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5장, 6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가 딱 선행 안 되니까, 하나님께 뿌리 두는 게 선행이 안 되니까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젊은 부부가 즉사하는 이런 사건이 교회 안에 터진 거예요. 6장에 불평이 일어나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뻗어 잘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젊은 부부가 한 부부가 그것도 뭐 못된 짓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 헌금 들이다가 즉사를 하는 일이 생기고 또 구제한다고 막 좋은 일 하는데 온갖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이게 사도들은 역시 사도들이에요.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보다도 문제의 해석을 정확하게 내리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딱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봤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고 주님에게 뿌리를 안 두었더니 이런 지금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다시 사도는 사도의 본연의 자세인 기도와 말씀에 전무, 올인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 7을 세워서 이제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은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안수 집사를 왜 세웠냐면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는데 이들이 구제하는 일과 공개하는 일을 하느냐, 그것도 했겠지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 성을 복음하고 7장의 스데반에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역사적 명설교를 하는지 7 집사들이 구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영적인 일에도 힘을 써 가는지요. 이게 뭐 7장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8장에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9장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12장에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13장에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해. 16장에 바울이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렇게 그게 액처가 되기 위해서 활동적이고 그게 행동하는 책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그들이 중심은 골방에 이 어두운 데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뿌리가 딱 될 때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활동과 행동이 열매를 맺고 파워가 있고 생명력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딱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하면 기도하시는 분, 참 하나님 안에 자리를 깊이 잡은 분, 딱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게 좋죠. 저 목사님 하면 늘 싸돌아다니는 목사님, 늘 그런 목사로 인성되면 되겠어요? 늘 바깥으로 돌고 그러면 되겠어요? 늘 주님 앞에 늘 머무르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주님 안에 뿌리 내리려고 몸부림치는 분이다. 최소한 목자의 기본 자세가 그거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에 이 뿌리를 두는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을 나타낼 때 양을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며가 먼저고 그 다음 나옴이에요. 언제나 양인 우리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선행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다니촌에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 마르다는 마리아는 들어가는데 먼저 힘을 쓰지만 마르다는 나와서 섬기는데 먼저 힘을 쓰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보고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항상 선행되어야 돼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 이 부분이 딱 먼저 질서가 잘 잡혀야 영적인 흐름이 딱 되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들 앞에 가서 뭐 옥에 갇힐 때 뭐 어떻게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해야 될 말을 알려주겠다. 전 뭐 그거 정말 많이 느껴요. 어떤 분을 딱 만날 때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딱 그분에게 그 말을 해주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이제 하는 걸 보죠.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두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때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이 근본이 딱 주님 안에 머무르는 요 부분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돼야 나머지 모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 알고 오늘 어두운 데서 너가 들은 말씀이 광명한 데서 골방에서 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는 이것을 꼭 명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 신앙이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것과 뿌리 두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 모습이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부분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